오늘 메시지 제목은 당신도 거기에 있었는가? 당신도 거기에 있었는가?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하면 나는 십자가의 사랑을 만났는가? 나는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만난 자인가? 나는 정말 십자가의 사랑을 만났는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그렇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오늘 성령으로 이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 주님, 저는 정말 당신을 만난 자입니까? 저는 정말 당신을 만난 자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있죠.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있죠. 인류 역사상 가장 모순된 그 현장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현장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불공정한 정의가 사라진 그 현장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현장입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인간의 모든 죄악, 인간 속에 있는 그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그 죄악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 현장이 우리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현장입니다. 예수님을 누가 죽였을까? 우리는 예수님을 은삼시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였어.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그 수많은 음모를 꾸몄던 당시 종교적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 이 자들이 예수님을 죽였어. 예수님을 죽였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매수를 당해가지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호산나 찬송하면서 예수님이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호산나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무리들이 이 종교지자들의 매수를 당해서 이제는 빌라도 앞에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이렇게 마치 밀란을 일으키는 것처럼 외쳤던 그 무지한 무리들, 저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였어. 예수님을 죽였어.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 무리들의 외침 앞에서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 때문에, 그 총독이라는 자리 때문에 밀란이 날까 봐서 그 외침 속에, 그 외침 앞에 무기력하게 이것이 정의가 아닌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의 아내마저 저 옳은 사람에게, 저 잘못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소서, 이렇게 충고를 들었던
빌라도지만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 때문에 결국에는 무리들의 요구대로, 종교 지도자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었다.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어.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빌라도의 명령에 따라서 그 백부장과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이제 그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올라갔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양손과 양발을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저 무지한 군병들이, 저 로마 군병들이, 그 사형 집행을 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죽였어. 예수님을 죽였어.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였을까? 성경 본문에 나타난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을까? 이러한 우리의 질문에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이 고난을 보면서 그가 이 못에 찔리시고 가시 면류관에 찔리시고 그리고 이 채찍을 맞으시면서 그 찔리시고 상하시는 그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바로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나의 죄악 때문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말씀은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들이 지금 제가 열거한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겠지만 바로 우리 인류의 허물과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상하시고 찔리셨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해 보면 바로 나의 죄와 나의 허물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오늘 우리 김정희 집사님의 이 병남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게 복음입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으셔서 온 몸이 갈기갈기 다 찢겨지시고 그리고 그 찢겨진 살에서 온 몸이 그 피가 다 흘러내리는 그 고통스러운
그 고통스러운 그 저주가 우리의 질병의 저주를 청산해 주신 은혜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병나음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속에 바로 우리 병나음의 복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인 집사님 큰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의 허물과 죄는 우리의 삶 속에 온갖 저주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을 때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그 에덴에서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니시는 그런 삶. 한 손은 아담이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한 손은 이브가 이 하나님의 손을 잡고 정말 그 친밀감을 누리면서 그 에덴 동산을 거닐었습니다. 죄가 없는 에덴의 모습입니다. 그게 인류의 최고의 모습입니다. 최고의 모습입니다. 그 처음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천지가 창조되고 그리고 죄가 이 땅에 들어오지 않아서 그렇게 하나님과 행복하게 정말 낙원에서 살던 그런 인류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정말 좋았습니다. 그때가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산에 사단이, 옛 뱀이라고 하는 그 사단이 공중에서 쫓겨나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 이 땅으로 내려왔고 바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간 이브가 이제 그 하나님의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결국에는 범죄하게 됩니다. 그 열매를 아담에게도 주었어 같이 이제 먹게 되고 그들의 눈이 밝아졌는데 바로 정말 자신들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얼마나 그 죄로 인해서 수치스러운 존재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보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그 세계를 그들이 범죄함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 나무 뒤로 숨는, 이제 나뭇잎사구로 이제 몸을 가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해 이제 나무 뒤로 숨는 그런 불행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이제 가시덤불이 이제 그 채소밭에 그 열매를 맺는 그 에덴 동산에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들은 가시덤불이 나는 그런 이제 곳에서 살게 됩니다. 이제 저주가 인류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의 저주, 수고하고 땀 흘려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주받은 존재로 우리 인류가 이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가 이런 불행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그 죽음이 다스리는 그 저주받은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그 수고하고 애쓴 대가를 내 것으로 충분히 누릴 수 없는 그런 불행이 우리 삶 속에, 가난의 저주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서로를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질병이 들어왔어. 이제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환경이 저주를 받고 우리는 이제 온갖 질병에 시달리면서 죽음의 이 권세 아래 살게 된 그런 불행이 사실은 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땅에 들어온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류의 모든 죄악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고난의 현장,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우리가 쭉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서 아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뚝뚝 떨어지도록 힘을 다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밤새워 부르짖습니다. 그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이제 그 가셔야 될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앞두고 그분이 밤새워 부르짖으며 그리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그 현장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저 예수님이,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주님이 왜 저곳에서 저토록 밤새워 부르짖으시지 하셨을까? 왜 저토록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기까지 저렇게 처참하게, 저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온몸에 진액을 짜내는 그 고통으로 기도하셔야만 했을까? 우리가 한번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겟세마네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현장으로 마치 그 옆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처럼 우리가 그 현장으로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검과 그 몽치로 무장한 무리들에게 잡히셔서 그 종교재판이 열리는 대제사장의 집에 뜰로 끌려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현장, 끌려가시는 그 현장으로 우리가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으시면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얻어맞으시면서 그리고 선지자 노릇 해보라고 조롱을 받으시는 그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를 받으시는 그 현장으로 우리가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들에게 실제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는 것을 알고 이제 정치범으로 예수님을 몰아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법정에서 그 권모술수를 가지고 빌라도를 그런 굴복시켰어. 결국에는 그들의 뜻을 관철해내는 그 종교자들이 있는 그 현장으로 우리가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를,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어. 그 골고다 언덕 위에서 양손과 양발을 그 로마 군병들에게 내어주고 못 박히시는 그 고난의 현장, 그 죽으심의 현장, 그 앞에 우리 자신들을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질문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기도하시나?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끌려가시나?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시며 저런 사형 언도를 받으셔야 되나?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빌라의 법정 앞에서 사형에 해당한 자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자로, 그 악형을 받아야 할 악한 자로 정죄를 받으시는가? 그리고 그 골고다 언덕 위에서 양손과 양발이 못 박혀서 죽으셔야만 하는가? 무엇이?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이사야 53장 5, 6절 말씀,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얻었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성의라는 그 예수님이 입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 입으셨던 그 거룩한 옷, 예수님이 유일하게 남기신 그 유품이 있죠. 그 성의라는 것을 테마로 해서 만든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정말 그 죄악된 로마 제국에서 사는 것보다 우리 예수님이, 영광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공평과 정의로, 그리고 다스리고 사랑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순교자의 길을 가는 그 주인공, 남주인공과 여주인공의 모습이 너무나 사모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제가 그 영화를 자주 봅니다. 그 남주인공은 이 갈리오라는 로마 제국 시절에 그 원로원 의원인 그 의원의 아들입니다. 귀족 출신이죠. 호민관으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에루살렘의 수비대로 어떻게 보면 좌천된 것이죠. 로마에서 살다가 좌천된 것이죠. 그러기 전까지는 술과 여자와 이런 타락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가 이 왕세자인 칼리굴라라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왕세자인 칼리굴라의 눈밖에 나가지고 이제 쫓겨나죠. 이 에루살렘 수비대의 이제 감독으로, 이 대장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영화의 내용입니다. 이게 실제가 아니고 영화의 내용입니다. 그때 이 호민관인 이 마르세울리우스라는 이 호민관이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이제 감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그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이제 지키고 있더라. 이 본 말씀에 그랬죠. 십자가를 못 박은 후에 그들이 그 십자가 밑에서 지키고 있더라. 근데 그 영화 내용에 보면은 그 지키고 있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주사위 놀이를 합니다. 주사위 놀이를 하면서 예수님의 이 마지막 유품인 이 거룩한 옷, 예수님의 옷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 주사위 놀이를 합니다. 주사위를 던져서 이긴 사람이 그 옷을 갖기로 합니다. 이 호민관이 그 옷을 이제 주사위 던져서 그 노름에서 이제 이겨가지고 그 옷을 자신이 차지합니다. 그런 후에 이제 사형을 집행한 후에 이제 자신의 숙소로 자신의 종인 그 그리스인 드미트리우스하고 같이 내려오는 길에 그 예수님의 드미트리우스라는 그 종이 그 옷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옷을 이 목에 거는 순간 갑자기 목이 조여오는 공포와 함께 죄책감이 밀려들어옵니다. 죄책감이. 그때 이 드미트리우스라는 이 종이, 이 노예가 당신은
아무 죄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하는 그런 정죄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아주 공포와 그 죄책감이 밀려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로 이 사람은 밤마다 이제 꿈만 꾸면은 그 십자가에 못 박는 망치 소리가 들리면서, 망치가 들리면서 이제 그 공포와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헛소리를 하다가 그냥 깨어납니다. 그럴 때 그가 외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당신도 거기에 있었습니까? 당신도 거기에 있었습니까? 이렇게 헛소리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미친 사람 취급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티베리우스 황제를 키프로스에 있는 이 티베리우스 황제를 만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이제 그곳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뱃속에서 계속 이 고통에 시달립니다. 계속 이 뱃속에는 이제 그 북치는 사람이 있죠. 이렇게 북치는 사람이 그 노예들이 이제 노를 젓고요. 그럼 노예들은 이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젓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북을 치는데 이 북소리가 망치 소리가 되어서 계속 그 사람의 가슴을 때리는 것입니다. 그 망치 소리가 되었어. 그리고 자신의 그 못 박은 십자가에 그 예수를 못 박은 현장 속에 그 사람을 있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 공포와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막 헛소리를 하다가 그냥 그 방 안에서 이제 깨어서 밖으로 나와가지고 당신도 거기에 있었습니까? 하고 외칩니다. 그 배 위에 있었던 이제 이제 군인들이 그냥 미쳤다고 이렇게 묶어놓자고 이렇게 하지요. 그러나 이제 호민관이기 때문에 그런 조치는 하지 못하고 결국 이제 키프로스까지 도착해서 황제에게 이 사람의 정신적인 상태가 보고가 되게 되는 거죠. 보고가 되죠. 황제가 그를 만나고자 합니다. 그 여주인공이 황제에게 사랑받는 그 황제에게 굉장히 아주 딸처럼 사랑받는 그런 그 여주인공이었는데 그 여주인공의 그 호의를 가지고 있는 황제였기 때문에 이 호민관에게도 황제가 호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황제를 티베리우스 황제를 만나는 그 순간에 이 발작이 일어난 것입니다. 발작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현장으로 이 사람이 끌려갔어. 그 현장에 있는 그 공포,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외칩니다. 황제여, 당신도 거기에 있었습니까? 황제여, 당신도 거기에 있었습니까? 하고 외쳐댑니다.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잠깐 제정신으로 얘기하다가 아주 딴 사람이 돼가지고 그렇게 외칩니다. 황제가 이렇게 한 2시간 동안 대화를 하면서 우리 호민관이 무슨 충격 때문에 정신이 돌았구나. 그러면서 이제 마치 그 예수님의 입었던 그 성의가 마법이 일으키는 무슨 물건인 것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그 성의를 다시 찾아내가지고 그걸 없애버려라. 그러면 네 정신이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여러 가지 이제 과정 속에서 그는 그 자신의 종이었던 디미트리우스, 그 디미트리우스는 예수를 먼저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디미트리우스를 만나서 다시 그 성의를 찾게 되는데 디미트리에게서 성의를 이렇게 받는 순간 그것이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거기서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그가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정말 자신의 모든 그 죄를 용서하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원수인 자신의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의 사랑을 거기서 만나고 그가 평화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서 이제 노마 황제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된 자로 이제 자신을 이제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칼리굴라라는 그 포악한 왕이, 그 황제가 다시는 그 시대에 그가 카타콤 그 생활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이제 정말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붙잡혀가지고 그 왕에게 붙잡혀가지고 그 황제에게 붙잡혀서 이제 순교자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고 그런 순교자의 멋진 그런 길을 가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십자가형을 집행한 현장에 있으면서 그가 받았던 그 충격, 그 죄책감,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죽을 것 같은 그 목이 조여오는 그 공포, 그 공포는 어디서 해결됐느냐? 바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죽으신 그분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구나 하는 것을 그가 계시받았을 때, 그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가 평화를, 구원을 얻고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온갖 불행으로, 엮어놓은 이 사단의 권세를 우리가 무엇으로 파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으로 이 마르셀루스와 같은, 이 호민과 마르셀루스와 같이 그분의 고난의 현장에 서서 그분의 사랑을 만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그 공포의,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삶을, 새로운 의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생 시절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한동안 저는 내가 무슨 그런 죄인이야, 그런 의문을 품었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그 예수님은 나에게 영원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죄인, 나를 구원하신 그런 구세주로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의미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저는 처음 먼저 만났습니다. 그런 연후에 이제 저에게 의문이 들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은 모두가 다 정말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에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는데 왜 나에게는 왜 죄인이라는, 죄인으로서 나의 고백이 없는가? 그런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정말 나의 창조주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분명한데 그리고 그분이 내 죄 때문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러면 내 죄가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에게 제가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 본질적인 문제가 내가 죄인으로서 나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왜 내 사랑하는 주님, 내 인생의 의미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됐는가?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됐는지 저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 제 자신을, 내 죄를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정말 저의 무슨 죄가 그렇게 심각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됐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에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동안 아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몇 달 동안 기도한 후에 마치 이제 여기 무등산 헐몬수양관에서 어떤 모임이 있었는데 그 집회가 있었는데 그 집회에서 제가 여전히 새벽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하루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죄의 모습을 보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의 죄가 내 속에 있는 내 의였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게 살았어. 저렇게 죄악되게 살지도 않았어. 그래도 나는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어. 이런 데서 오는 내 의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으로 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죄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꼭 고개를 숙이지 않는 그런 볼이 있을 것 같아요. 익은 볼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된 모습이, 그 모기법보다 죄악된 모습이 너무너무 부끄럽게 그때 깨달아졌습니다. 부끄럽게. 사람들이 마치 저 교만한 놈을 그냥 죽여버려라, 저놈의 목을 그냥 잘라버리라 하는 것처럼 막 사람들이 이 소리를 지르는 것 같고 또 조롱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그런 이 소리와 그런 사람들의 조롱을 피해서 제가 이런 언덕 같은 그런 나무가 있고 산길이 나 있는 그 길로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때 사람들뿐만 아니라 마치 길 옆에 있는 그런 산천초목도 저를 정말 이 조롱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 앞에서도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이 이 산길에 올라가고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은 순간 없어지고 그 자리에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이 내 대신에 그 조롱과 그 정말 사람들의 그 외치는, 저놈을 죽여버리라고 외치는 그 험한 말을 다 들으시면서 그 부끄러움을 다 당하시면서 내가 올라가고 있는 그 산길을 그분이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저는 예수님이 고난받는 현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저렇게 부끄러움을 당하신 이유가 내 죄 때문이었구나. 내 죄 때문이었구나. 예수님이 양손을 벌리고 그 손에 못을 박히고, 그 손이 못에 박히고 그 발이 못에 박힌 그 처참한 모습이 나의 죄 때문이었구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현장에 제가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허물과 내 죄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그 구세주의 사랑이 물밀듯 제 가슴 속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날 며칠을 그 정말 죄사함의 은혜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살았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그 십자가의 현장,
예수님의 고난받는 현장으로 저를 이끌어 주시지 않았으면 저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내 죄를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 그런 은혜가 저에게만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새롭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다시 이 십자가의 이런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메마르고 다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정말 그런 죄 짓는 자리로 우리는 다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또 죄에 무디어져서 세상 유혹에 우리가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당신도 거기에 있었는가?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못 박혀 죽으시는 그 현장에 나도 있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그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여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과 3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잠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구를 우리 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